새해가 되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설레입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일들을 마주하기에 그런 듯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올해는 예전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결의를 다져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신지요? 시편 65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서 새해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고랑에 물이 넉넉히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이랑이 평평해지고 또한 단비로 부드러워지고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꿈의 싹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과 총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 교과를 준비해 주신 분은 산트라치 박사님이신데요. 재림교회 매우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여성신학자입니다. 부모님께서 그리스 북부와 접해 있는 세르비아 출신입니다. 구약학을 전공하였고요. 박사 학위 논문으로는 시편에 나타난 종교적 경건과 성소 제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현재는 재림교 백과사전의 편집장 일을 맡고 있는데요.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 국제성경주석이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시편 75편서부터 150편까지 집필하였습니다. 이번 교재 시편은 산트라치 박사님의 주된 연구 분야인데요. 집필자로서는 적합한 듯합니다. 교과 총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은 기도와 찬송이 가득한 책이다.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와 함께 말하고 있다. 우리의 감정과 경험에 공감하는 책이다. 써놓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루터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에서보다 기쁨을 표현하는데 더 고상한 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시편에서보다 탄식하며 참회하는 슬픔의 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어떤 글인지에 대해서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연구의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고 역사하고 계시며 또 이루실 모든 일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시편 연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경이다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서정연한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편을 읽음으로써 이 두 질문에 대한 도전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1과의 제목은 시편을 읽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과목에 들어가면서 해당 과목 전체를 살피는 것은 필수적인 입문 과정인데요. 첫 주의 교과 제목 시편을 읽는 방법이라고 제안된 것은 매우 적합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대해오던 시편이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어떻게 감동시키던 성경이었는지 회상하면서 시편을 전공한 저자가 던져주는 새로운 해석을 살핀다면 시편 전체를 새롭게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절에 따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사명에 대해서 오경과 선지서들과 그리고 시편에 예언되고 표상되었던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을 단지 신앙 고백적 차원이나 삶의 궁극적인 모습에 대한 질문과 그 대답에 대한 답을 시로 적은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서도 생생하게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억절은 우리가 생각해오던 그 이상의 것이 시편에 들어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듯합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신성, 그분의 사명, 그분의 삶, 그것들이 시편에서도 밝히 드러난 바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에 나타난 시편, 월요일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 화요일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노래, 수요일 영감받은 기도, 목요일 시편의 세계. 제4기 교과 전체가 시편을 탐구하는 것이기에 각날의 성경들도 역시 시편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매일의 주제를 5날로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을 한데 묶어서요. 시편 인문이다. 책 이름과 저자들과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시편의 깊이에 대해서 적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 깊이를 미리 맛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읽는 방법, 중심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글이지만 성령을 통해 특정한 세계를 반영한다. 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시편,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두에게 기도서이면서 찬송가로 사용되었다. 시편은 시편 기자들이 쓴 하나님을 향한 글이지만 그들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 그 때문에 시편 역시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과 사도들, 신약 성경의 기자들도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성경이라고 기록했다. 마치 창세기, 로마서가 성경인 것처럼 시편 역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의 여러 기자가 히브리 문학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별이라 하더라도 히브리인들의 특정한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중요한 배경입니다.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역사, 신학, 예식의 맥락과 문학적인 특징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수천 년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이르는 시편의 기별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역사적인 배경, 신학, 예식의 맥락, 그리고 문학적인 특징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하나님을 향한 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은 성령을 통한 영감을 주신 글이다.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맥락과 특징들을 잘 살펴서 읽어야 한다. 우리가 그 읽는 연습을 하자. 지금처럼 맥락과 특징으로 새롭게 읽는다면 새로운 신앙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쭤봅니다. 시편을 읽을 때의 감동, 우리가 영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던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에 나타난 시편.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예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종교적 절기, 성전 봉헌식, 이런 여러 가지 고대 이스라엘의 예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시편을 통해서 가르쳤다. 예배 때마다 읽혀지고요. 절기 행사 때마다 읽혀지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시킬 때마다 시편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책으로서 시편이 다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개인 그리고 공동체 예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시편을 볼 때마다 머리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머리글에는 악기, 노래, 지자를 언급하는 것이 대체로 보이는데요. 시편이 성전 예배에서 찬송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이 트힐림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시편의 주요 목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책 제목 시편,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초기 그리스어 번역본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에서 사용된 그리스어가 풋살모이라고 하는데요. 그 풋살모이에서 유래되어서 영어식 발음으로는 Psalms가 되었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전 봉헌식, 종교적 절기, 순례 행렬, 또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내려놓을 때에도 이 시편이 사용되었습니다. 순례의 노래라고 알려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몇 편이고요. 애굽 할렐이라고 하는 시편도 보이고요. 대할렐이라고 하는 시편도 보입니다. 각기 쓰임새가 달랐는데요. 세 할렐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정리하고요. 할렐이라고 하는 것, 시편이라고 하는 것, 백성들의 예배에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기도하셨고 시편은 초기 교회의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고백에도 사용되었고 그리고 캐리그마라고 하는 선포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할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할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할렐, 그 할렐이 관계되어 있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했을 때 그 앞부분 할렐입니다. 이 할렐은 찬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할렐로 사용했던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 때 부르고 있고요. 애굽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그리고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시점인 유월절에 성전에서 행하는 할례를 애굽 할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할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대할렐은 유월절 각 가정에서 벌어지는 만찬 때 읽는 기도문을 대할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의 할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회당에서 아침 예배로 사용되는 할렐. 부분, 구역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그렇게 즐겨 불렸다는 것.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할렐로 채워진 히브리인들의 삶의 모습. 잠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의 능력이 미치는 온갖 방법으로 이 감명을 깊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종교적 예배의 필수적 부분으로 삼았고 다윗은 시편을 만들어 성소 봉사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연중절기의 성소를 향하여 여행할 때 역시 부를 수 있게 하였다. 이같이 애쓴 가마는 멀리까지 미쳤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간 부분에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노래 부르는 일이 가져온 결과가 마지막 부분에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진술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찬양을 하는 것,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것은 전례 행사의 중심이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찬미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 또한 배우게 된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깨어나는 정신이 그 무엇이 있던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이제 첫째 날을 마치면서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하나 보시는데요. 위에는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밑에는 타나크라고 써져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경책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타나크라고 부르는 것은 T자와 N자와 K자 이렇게 어떤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따 모아서 만든 글자입니다. 에크로님이라고 하는데 두문자어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또 이들이 성경을 부르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미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미크라의 뜻이 읽기, 그리고 읽어야 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히지 않으면 성경이 아니다. 성경은 읽혀지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읽어야만 한다. 이러한 소리들이 뒤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계신지요? 미크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책 윗부분에 써져 있는 글자는 히브리어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른쪽에 토라라고 써져 있고요. 두 번째 너비임이라고 써져 있고요. 세 번째 케투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너비임은 선지서들을 이야기하고 케투빔은 성문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앞글자들 T, N, K 이 세 글자를 따고서 타나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타나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유래는 성경 안에 세 다른 내용의 말씀들이 있다. 토라와 너비임과 케투빔이 있다. 그래서 그 앞자를 모아서 하나의 성경처럼 제목으로 만들자 해서 타나크라고 하는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유대인들이 구별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기회에 취급하는 시편에 대해서도 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트흘림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찬미들, 노래들 뜻이 있고요. 리베르 살모름 이것은 라틴어인데요. 시편들 이렇게 써져 있고요. 70인 번역에 푸살모이라고 써져 있는데 영어식으로 Psalms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토라, 너비임, 케투빔으로 분류한다고 했는데요. 그 케투빔 속에 11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책을 시프레이 에멧이라고 부르는데 3권입니다. 시편, 잠언, 욥기. 성문서 중에서도 앞에다 놓고 읽어야 되는 책이 시편이다, 잠언이다, 욥기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시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왜 시편이지? 그에 대한 대답을 본 교과를 공부해 가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둘째 날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 내용입니다. 노래 잘하는 자 알려졌다. 재능을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였다. 그리고 영광을 돌렸고 변함없는 헌신을 다짐했다.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편 제목에 등장하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예배 형식을 만든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아삽이 지은, 고라의 아들들이 지은, 에스라 사람 헤만이, 에스라 사람 에단이 지은 시편 등 수많은 시편들이 있고 레이인이었던 성전 음악가들에 의해서 대부분 만들어졌습니다. 그 외에 솔로몬과 모세가 몇 편을 기록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편들은 기자들이 겪었던 경험을 알려주는데 성령께서는 시편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고 그들의 재능을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기자들 자체가 진실한 헌신과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낙담하고 절망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시편은 오래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그 옛적에 지었던 시편 기자의 이 절박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자주 절박한 소리가 나오면서 기도하는지요. 누가 이것을 3000년 전의 외침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편에는 고난이 가득하고 어떤 시편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대해 영광을 돌렸고 변함없는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증이자 그분의 은혜와 소망에 대한 증거입니다. 시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새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제공받기 때문에 시편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시편은 타락한 세상에 만연한 고난과 고통을 은폐하거나 숨기거나 경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픈 고통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만 사람에 뛰어나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라는 말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언적인 안목으로 그분을 바라본 다윗은 그분에 대해서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 안에서 찾는 이야기들 중에 핵심으로서 그분이 어떠한 분으로서 묘사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들의 재능이 영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경험을 반영하면서 썼다. 시편에는 우리의 소망의 증거로 삼을 것들이 가득하기에 우리의 약속을 받자. 여쭤봅니다. 시편의 고백, 오늘 나의 입장에 대해서 시편이 대신 소리 질러주는 것이 무엇이 있던가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 싶습니다. 둘째 날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시를 썼다 하는데요. 그 중에서 모세가 썼던 시도 있다 해서 그 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는데요.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 시편 90편을 택하면서 모세를 상상해 봅니다. 15절을 노랗게 색칠해 놨는데요. 15절을 통해서 모세가 가졌을 공고함을 생각해 보고 그가 당했던 화를 생각해 보면서 모세가 울면서 쓴 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글이 긍휼히 여기소서 기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는 듯 싶습니다. 모세의 고난, 그리고 모세가 당했던 화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노래 확인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측면을 경험하게 하며 문학적 특징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영적인 기별을 재치 있게 강조한다. 시편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요. 문학적, 그리고 글로서의 특징,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문학과 영성으로 해석해 보아야 될 것이다.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인간 경험의 여러 다른 측면들을 전하고 있는데 이 책은 믿음의 공동체로 하여금 삶의 모든 측면을 경험하게 하고 신자들이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왕으로서 다스리심과 심판하심, 신실하심을 높이는 찬송시들, 여럿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따른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찬송이 있고요. 세 번째는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애가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의로운 삶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으로서의 지혜의 시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왕의 시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역할을 강조하고 다음 세대의 선조들의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언약에 충실하도록 가르치는 역사적 교훈을 담은 시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매우 많은 분류가 있는데요. 읽으면서 이 6가지 모습 중에서 어떤 것이구나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에는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는 독특한 힘이 있다. 그 독특한 힘이 무엇일까요? 시편이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의 기법 중에서 일부가 비록 손실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말로 읽더라도 시편의 문학적인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문학적인 구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행 구조가 있다. 그래서 내 영혼과
내 속에 있는 것들 동일하지만 표현을 다르게 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형상화한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이야기할 때 그 피난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총칭어법이라고 있는데요. 주 앞에서 밤낮으로 울었나이다. 이 말씀은 쉬지 않고 울었다.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총칭어법을 사용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면 문학적인 감성이 조금 더 들어있다고 하면 시편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을 읽다 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하나 있는데요. 영성을 강조하고 바라봐야 될 그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말의 소리를 활용해서 언어 유희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서 시편 96편 4절 5절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엘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비슷합니다. 근데 엘로힘은 신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엘릴림 이것은 우상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상들조차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발음과 유사해 보이지만 언어 유희에 따라서 다른 여러 단어들을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릴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이 엘로힘은 아니다. 실상은 엘릴림에 불과한 우상들이 많이 있다. 그 발음 차이로서 그런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셀라라고 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종종 보는데요. 그 셀라라고 하는 부분은 잠시 쉬어가자 그런 뜻입니다. 잠시 쉬면서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자 요청이면서도 음악 반주가 변주를 하는 그 짧은 막간 주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학적이고 합주하고 합창하는 데 있어서의 요령인데요. 그런 것들이 또한 시편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하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연합한다. 우리가 지금 천사들의 노래를 배워서 빛나는 그들의 대열에 속할 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자.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말하도록 하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찬송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찬송할 수 있다. 찬송을 배우는데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끌린다면 감동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문학도 중요하지만 시편 속에 깃든 영성 충만한 그것도 찾아보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시편 안에서 찾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좌우명 삼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여쭤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4기 시편을 공부하면서 여러 시들을 확인하게 될 터인데요. 한 편 한 편 모두를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1과서부터 시작하는 이 시편 이야기들 중에서 시편을 몇 편씩 뽑아보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또 셋째 날도 준비를 했습니다. 셋째 날은 시편 57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아들랑 굴 입구에서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이 노래 중에서 7절이 매우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굴에 피한 자로서 누명을 쓰고 쫓기는 자로서 어두컴컴한 굴 입구 그리고 그 굴 안과 그 주변에는
그를 찾아온 많은 연약한 또한 핍박을 당했던 그리고 빼앗겼던 자들, 원한이 가득한 자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요.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쓰는데요. 사실 확정되다, 어떤 감동이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확인해 봤더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은 꿋꿋합니다. 내 마음은 꿋꿋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번역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은 꿋꿋합니다. 내 마음은 꿋꿋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꿋꿋한 마음, 굳건한 마음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여러분들도 꿋꿋한 마음, 굳건한 마음으로 견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넷째 날입니다. 영감받은 기도.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시편이 놀라울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편에 영적 깊이가 있다. 영적인 깊이 무엇일까요? 본문 내용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의 영감받은 기도와 찬양이다. 따라서 시편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백성의 목소리가 섞여 있다. 때문에 시편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기자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오 주여, 나의 왕이여 라고 부르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또 자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보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소서라고 또 간구한다.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속에 시편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의 형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시편의 매력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묘사된 것 같은 친밀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런데 그 성령의 간구하심이 실제로는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시들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나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편 110편을 직접 인용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인용하신 시편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그 누군가 나의 삶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나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내 입에 나오는 소리로서가 아니라 시편의 목소리로서 나의 형편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매우 훌륭한 간증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 시편은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과 시편 기자 자신의 경험에서 비록되거나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시편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시편의 영적 깊이가 바로 이런 것에서 나옵니다. 다양한 삶의 상황, 그것이 시편의 영적 깊이를 깊게 해줍니다. 모든 문화, 종교, 민족, 성별의 경계를 초월해서 나오는 그 깊이, 그것은 바로 역사적 사건, 한 인간으로서의 경험, 민족 자체의 경험, 이런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은 기록된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마주하는 희망, 찬양, 두려움, 분노, 슬픔, 비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따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회의와 위원회에 앉아있는 각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이 말을 기록해야 한다. 나는 현실과 영혼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행동하게 하는 동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 되게 하라. 시편 기자의 기도가 그의 기도가 되게 하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소서.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상호 관계 속에는, 기도와 찬양 속에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녹아 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이 기도와 찬양을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영적인 깊이를 더해준다. 그리고 어떤 경계도 초월한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어떤 이든지 이 시편의 깊은 영적 바다에 헤엄치도록 하자. 여쭤봅니다. 시편 암송, 그 속에서 천상을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들 각자가 대답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다섯째 날입니다. 시편의 세계,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으로 이어진다. 상호 배타적으로 보이는 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다섯째 날은 조금 더 깊은 신학적인 입장에서의 시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다. 가까이 계시기도 하시고 멀리 계시기도 하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이다. 시편의 세계이다. 그 멀리 계시다가도 가까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의 세계에서 찾아보자 제안을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시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의 경험을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온 땅의 왕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항상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조차도 그분의 백성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면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항상 가까이 계시고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것처럼 그분의 백성들 또한 항상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시편은 모든 민족과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합당한 신앙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태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은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꿔주고 예배 중심에는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의 예배는 오늘날 생각하는 예배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성경 시대의 문화에 있어서 예배는 당연하고 공동체 생활의 중심일 뿐더러 그 예배 속에 표현되는 것이 찬미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일은 예배로 표현되었고 그들의 곤란이든지 감사든지 다 시로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그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당신의 완전한 때 응답하셨다고 확신하고서 그러한 응답이 있는 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신학을 배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거처가 하늘에 있음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성소인 시온에도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시온에도 계시고, 즉 멀리 계시기도 하고 가까이 계시기도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기도 하시고 성전에 계시다가 감추어 주시기도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때문에 시편에는 상호 배타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들이 한데 어울려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멀리 계심과 가까이 하심이 분리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느 때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일지라도 가까이 하심을 찾고 가까이 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일지라도 그분은 멀리 떠나실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인식은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개입하실 때를 기다리는 영적인 긴장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고 그 영적인 긴장의 시간을 통해서 소망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면 이것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긴장을 통해서 소망이 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40년간 그들은 이 기적적인 식량 공급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부드러운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게 되었다.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었다. 흠정역 성경에는 천사의 떡을 먹음이어라 하였다. 그 떡은 그들을 위하여 천사들이 준비한 떡이었다. 40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날도 우리는 권세 있는 자의 떡, 천사의 떡, 천사들이 준비한 떡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을 중심에 삼을 때 우리의 삶은 예배가 중심이 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어떤 때를 정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 기다리는 영적인 긴장의 때, 우리가 오히려 소망이 강화되는 때이기도 하다. 때문에 여쭤봅니다. 기자들의 삶처럼 우리 모두의 삶은 다중적이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멀리 계시기도 하고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결정될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시편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이 갔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11절에 똑같이 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5절과 12절에 동일한 표현을 쓰는데요. 이 동일한 표현 속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래 성경책의 해석은 이거보다 조금 더 의미가 깊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리려고 택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 그런 의미를 강하게 주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책들에는 너의 희망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두라.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의 요소들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이 시편 5절과 11절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의 원뜻입니다. 너의 희망은 하나님 안에 있다. 너의 희망을 하나님 안에 두라.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 말고 더 깊이 있다. 너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소망하라. 희망하라. 42편의 뜻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여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 왕과 초기 왕정 시대의 것이지만 시편은 다음 세대인 분열 왕국 시대, 바벨론 유수, 포로기 이후 시대의 시까지 포함되고 있다. 이것은 에스라의 지도 아래 성전 예배를 회복할 때 히브리 서기관들이 기존의 작은 시편 모음집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 교과서가 신학적이고도 역사적인 입장에서 시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시편의 기록에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 안에서의 그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연합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본성 가운데 존재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진리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해당된다. 이제까지는 자신에게 질문하기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공부하면서 자신에게 부탁을 해야 될 것이 있어 보여서 자신에게 부탁하기로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내용입니다. 시편 속의 고백들처럼 나의 삶의 고백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나의 시편을 만들어 보자. 내게도 부를 노래가 있는 나의 시편이 있던가 한번 만들어 보자. 제안을 드려봅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나의 삶을 말해보자. 이 시편의 소리에 나의 삶이 담겨 있구나 라는 것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은 영감을 받은 찬양과 기도이다. 그리고 시편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성들 강화시켜보자. 그렇게 요약해 봅니다. 보온학회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